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직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너무 지쳐 있다 보니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없어서 질질 끌고 갑니다. 전설에 의하면 2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뒤따르던 베르니아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냥 밖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넘어지신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이 수건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도 바티칸 로마의 그 성당에 있는 베르니카의 수건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에 예수를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침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온 한 가정이 있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을 보니까 건강해요.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지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아들 구포와 형제가 그 부인까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멤버가 됩니다. 로마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갑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뒤따르는 여자들이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며 저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슬피 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백성이라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여자들이라도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땀이 피가 되도록 바뀌는 예수님을 보고 안 울 여자가 없었을 거예요. 다 웁니다. 슬피 웁니다. 그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특별히 여러분, 돌이켜란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로마 군인에 끌려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지금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중입니다. 뒤에서 막 슬피 울고 탄식을 합니다. 돌아서 뒤돌아합니다. 되돌아. 여러분, 성경에 혹시 읽으시면서 돌이켜란 단어가 나오면 한번 숨을 멈추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때 쓰이는 용법이냐면 생각이 변환되고 생각이 바뀔 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지금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뒤돌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이 용법이 나옵니까?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어요. 베드로는 저 뒤에 앉았겠지요? 근데 계집 요정이 와가지고 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막 너도 세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지요. 난 전혀 그를 모른다. 그때 예수님이 되돌아보십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지요. 그 되돌아본다는 용법이 나옵니다. 또한 용법이 나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 돈을 다 허비하고 돼지 우리와 돼지와 함께 살고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돌이켜 말하기를 하고 나와요. 근데 또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돌이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제 여자들 보면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지금 나를 위해 울고 있는데 생각을 돌이켜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우는 시간이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 울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작년에도 고난주일에 똑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주님이 돌이켜서 우리를 보며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너희를 위해 울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십니까?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졌나요? 아니에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분이 담당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원으로 읽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두 번이나 제가 기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교동문도 함께 읽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엾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게 보여서 울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때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해합니다. 사실은 가슴을 찢게 누구예요? 자신을 위해 가슴을 쳐야 돼요. 예수를 보고 가슴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 내 모습이다. 그리고 자기를 봐야 돼요. 가슴을 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보면 앞에 본문입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까우셔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니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막 거기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는 그 성을 보면서 죄에 대한 깨닫지 못한 백성을 보면서 너의 눈에 감겨졌구나. 안타까워하시고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에요. 당시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당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예배 제사를 잘 드린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감춰졌구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는 늘 십자가를 저렇게 고난주간에 묶어 놓습니다. 우리 교회 상징이에요. 저 그림, 저 형상 속에 우리 모습이 다 있어요.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렇죠? 오늘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현대인은 후회는 익숙하지만 회개하기는 싫어합니다. 언뜻 보면 회개와 후회는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후회는 감정이에요. 회개는 결단이에요. 이거를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쩌다 내가 지금 목적지가 다른 엉뚱한 열차를 탔어요. 지금 열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회가 뭡니까? 아이고 내가 왜 티켓을 잘못 봐서 이 열차를 탔나? 그리고 계속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후회예요. 그 후회예요. 감정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빨리 다음 정거에서 내려서 타기 열차가 갈아타는 것 회개라고 합니다. 후회는 감정이요. 회개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돌이켜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건 회개죠. 똑같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어요. 자책은 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목매달아 죽습니다. 이건 후회하러 끝난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신을 위해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진짜로 이 사회에 대하여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보는 눈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낙관론적 미래학입니다. 과학의 진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될 거다. 앞으로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예, 낙관론적 미래학입니다. 비관적 미래학이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애를 써도 안 된다. 결국 이 우주와 지구는 멸망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런 비관적 미래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낙관론을 가져가도 앞으로 세계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 온도가 지금 1000년이 넘도록 1도밖에 안 올랐어요. 1.2도 올랐어요. 근데 지난 200년 동안 2도가 올랐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3도가 올라가는 시대에 살 겁니다. 여러분, 3도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바뀌어요.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갑자기 사막에 비가 오지 않나. 그 다음에 갑자기 저 사막이 그냥 겨울이 되지 않나. 폭우가 쏟아지지 않나. 지진이 안 생기나. 우린 지금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봄에 개나리, 진달래, 벚꽃, 그다음에 목련, 벚꽃 이렇게 순서로 펴야 돼요. 한꺼번에 펴버리잖아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우리 목사님 도움으로 예레미야 정원에서 벌꿀을 한번 해봤어요. 또 벌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전 한 건도 없지만 빌려다 했는데 벌꿀 하시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게 순서대로 한 달 정도는 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2주 만에 피고 끝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벌들이. 우리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미래예요. 근데 여러분, 지구 현상을 보고 생태학을 보고 비관론만 할 게 아니에요. 거기 따라 더 중요한 건 그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체험하게 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이라고 돼 있어요. 날이 이르면이라고 돼 있어요. 특정한 날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두 개가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여기 역사적으로는 AD 4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을 이 날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날 예루살렘 멸망을 합니다. 그날 심판의 날이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날, 그죠? 보라 날이 이르면 어떤 날일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자녀가 없는 이가 복이 있다고 얘기할 거다. 왜? 자녀들이 심판을 너무 힘들어. 심판 날도 견디기 너무 어려울 때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에 묘한 말씀이 나오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뭔가 살아있는 나무라는 얘기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뭐라고 그러니까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죽은 나무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죽은 나무는 뭐 볼 것이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의 직장을 위하여, 대학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성공, 자녀들의 취업,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게 해주세요. 제가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을 30년 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누굴 전도했냐면 이제 어린이집 오는 원아들 중에 교회 이제 신앙을 기독교 쓰면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나가냐고. 안 나간대.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 안 나갔냐고. 예, 엄마가 권사고 엄마가 장로고 엄마가 누군데 교회 안 나간다고.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을 타켓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킨 게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또 결혼을 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좀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자녀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엄마가 권사인데요. 아빠가 장로인데요.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러고 있진 않을까?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됩니까? 잘 되길 위해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건강을 위해서, 아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록펠러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산보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인터넷 보면 7가지가 나와요. 다 설명 안 드립니다. 무조건 주일이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슨 소득이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생략합니다. 이게 베드로 록펠러를 거부 만든 이유라는 거예요. 다윗도 감동적인 유언을 역대상 8장 28장 9절에서 남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마지막 유언. 하나님을 섬겨라. 그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책임져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의 믿음의 샘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되는데 결론이 뭡니까? 이 눈물 끝에 소망이 있기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극한의 오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해 운 적이 없어요. 울지를 않습니다.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웁니까? 남겨진 우리를 위해 우십니다. 죄를 짓고도 눈 감겨진 예루살렘 성을 위해 우십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를 보고 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곡과 눈물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는 육체 계실 때에 자기 일을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여호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려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눈물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자신의 회개를 위하여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간다면 들으심 얻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기쁨의 열매를 주실 그분을 향한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너무 제가 이 말씀 많이 들어 잘 아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고백과 결론이 우리의 고백과 결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 그가 방황을 했습니다. 수없는 방황을 했고 참회력을 보면 이렇게 방탕할 수가 없었을 정도로 방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어느 사제가 이 모니카에게 이 한마디를 던져줬다고 그럽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니카가 평생을 쥐고 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중세시대의 신학의 거두인 어거스틴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 그분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가련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보고 돌이키며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눈물을 회복할 때입니다. 기도합니다.